한번 따라 하실까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때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올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강요일별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강요일별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표로 그 각 날마다 그 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청결의 날, 화요일은 변론의 날, 수요일은 음모의 날. 그래서 제가 와이셔츠를 보라색을 입고 왔습니다. 목요일은 준비의 날, 그리고 금요일은 순환의 날, 토요일은 무덤의 날, 그리고 주일은 부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청결의 날로서 예수님께서 본질을 잃어버린 채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고 정화하셔서 다시 성전을 기도와 치유 그리고 찬송의 집으로 회복하는 장면을 통하여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청소하고 채우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화요일은 변론의 날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청결케 함으로써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건의와 밥그릇을 건드리게 되자 명색이 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가만히 물러날 수 없어서 난감한 낚시 질문들을 들고 나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가미에 올가매려고 했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밝혀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버려진 돌에서 모퉁이 돌이 된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라고 도전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음모의 날 또는 침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명칭이 붙여졌을까요? 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월요일에 성전을 정화하셨고, 화요일날 변론을 통한 강형군이라고 하는 이 일정들을 소화하시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곤이 겹쳐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내러 온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숙소를 얻지 못한 관계로 예루살렘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특별히 이 마을에는 그의 친구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을 출퇴근하였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피곤 그리고 논쟁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마음과 머리를 썼겠습니까? 이 정신적인 피곤 때문에 이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공식적으로 출근하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시고 그의 숙소가 있었던 베다니에서 홀로 쉬시면서 조용하게 보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침묵의 날을 또 다르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음모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침묵하시고 쉬셨지만 주님은 쉬시는 동안에 주님의 대적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음모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배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며 음모를 꾸민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위로한 한 여인의 행동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공식 일정이 없이 그 당시 숙소에 모여있던, 숙소에서 쉬고 있던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갔던 그곳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옥합을 깨트린 그 사건에 우리도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트려진 옥합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성경의 유명한 기법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3절부터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건 앞뒤로 이 사건을 싸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들의 이야기, 그것도 악한 자들의 이야기가 그 앞에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13절에서 끝났는데 14절과 15절에 이 악한 자들의 업무에 힘을 더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도 남자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3절과 4절에는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14절과 15절에는 악한 제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남자인데 제자입니다. 남자들은 죽이려고 하고, 남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섭섭해하고 있는데, 이름도 없는 여자 하나가 이 악한 남자들 사이에 끼어서 지도자와 제자들 사이에 정말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믿음과 헌신으로 이 두 악한 자들 사이에서 믿음과 헌신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인이 행한 행동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등장하는 이 이야기마다 주인공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장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기가 거룩하지 못한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기름을 부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초하여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장녀였던 그를 거룩한 여인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이 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다르게 등장인물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 직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앞인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건은, 기름 부은 사건은 3번이 일어났을 거다. 3번이 아니더라도 각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자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2번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몇 번 일어났느냐? 한 여자라고 하는 이 한 여자가 동일 인물이냐 아니면 다른 인물이냐?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남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이 남자들 사이에서 이름 없는 한 여자가 고귀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뭐 했다고요? 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 이 향유 한 옥합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건설업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의 최저 임금이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은 합니다. 기술이 있으면 15만 원, 좀 더 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20만 원, 22만 원, 타일과 같은 또는 목수와 같은 그러한 일은 25만 원까지 쳐주기도 하고 요즘 조금 더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0만 원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 이게 얼마입니까? 3천만 원치에 해당되는 귀한 겁니다. 귀한 가정에 자랐던 한 여인이, 고명딸이 시집을 갈 때 가지고 가는
시집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보니 이걸 허비하고 이걸 낭비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너무도 황당한 사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비난과 책망을 쏟아붓고 있었던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제자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리어 칭찬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자가 부은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 행위를 아셨다라고 하는 저 얘기 속에, 아셨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그 여자가 부은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하여 제자들이 부글부글 끓어오고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여자가 왜 그것을 부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조용히 행동하는데 그 행동을, 중심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아시는 겁니다. 그 중심이 뭐였느냐 하면 이 여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기에 나의 장사를 위하여 지금 이 귀한 향유를 부어서 나의 이 거룩한 십자가 행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기름 부어받는 사건,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내가 대속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에게 기름을 붓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을 뭐라고 별명을 지었느냐 하면 이것은 거룩한 낭비다. 제자들은 그냥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어떤 낭비라고요? 거룩한 낭비다. 왜 거룩한 낭비냐 하면 사실은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은 누구의 행동이냐 하면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붓고 있는 이 행위는 이 누구를 닮은 행동이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고, 이 여인이 붓는 향유 옥합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옥합이 깨트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깨트려질 것을 미리 안 여인이 누구냐 하면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여인이 깨트리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향유 옥합이지만 실제로는 이 여인 눈에는 누가 깨트려질 것이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깨트려질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것이 너무 귀하여 그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값비싼 것, 그에게 평생의 재산이요 그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이 장면에 있다면 이 여인이 보았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라고 할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여인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깨트린 향유 옥합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미리 깨트려서 우리 주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여인이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걸 깨트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육신이 우리를 위하여 깨트려질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의 육신이 깨트려졌구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제자들이 보기에 주님께 붙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성자를 깨트릴 필요가 없는데 제자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똑같이 그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 형편없는 인간들,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 인간들을 위하여 왜 그렇게 귀한 아들을 깨트리느냐. 만약에 신들이 천상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한다면 다른 신들이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다른 신들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거 낭비다. 저 인간들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맨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대적하고 그런 인간들을 위하여 너 이렇게 귀한 독생성자를 그렇게 깨트리고 바치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이 한 거룩한 행동과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쓸데없는 인간, 죄가 가득한 인간, 은혜도 모르는 그 인간을 향하여 독생성자를 깨트리시는 날이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의 위치에 설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위치에 서서 이 여인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옥합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이 여인이 항유 옥합을 깨뜨릴 때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떤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뜨리지 않고 비난하는 나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인에게 주목하여 이 여인이 깨뜨리고 있는 옥합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주간에는 그 모습이 나한테 있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난과 반대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단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드러난 것만 보고 뒤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신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행동이 허비요 낭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기준과 관점으로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개하고 책망하는 이 행동에 누가 나섰느냐 하면 제자들이 나섰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특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가룟 유다가 먼저 앞장서서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 비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해보니 그 비난이 문제가 없고 옳은 것 같으니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많은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에 합세하여 동일하게 이 여인을 향하여 정죄와 비난과 책망을 쏟아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시각, 그들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옳지 못한 행동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실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오류를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자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영적인 기준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다니고 있는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우기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신비와 고귀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세상적인 가치로 살고 있는 나는 깨트리지 않으면서 깨트리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기는커녕 비난하고 비판하고 질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여러분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들어올 때 저 앞에 뭐가 있던가요? 물이 있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목마를까 봐 물 마시고 기도 더 열심히 하라고
물을 기정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요즘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신동준 집사님이 이 사순절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자기가 그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알리지 말라 그러는데 도저히 알려야만 할 수밖에 없어서 설마 여러분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에 있을 것 같이 아니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솔직해집시다.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목사님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 든 게 아니고 누가 시험 들었어요? 네, 내 자신이 시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내 관점, 내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 다른 관점, 반대편의 관점에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방침 가운데 하나가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원하여 무슨 일을 한다고 한다면 절대 말리지 않는다. 이게 제 목회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오해합니다. 누군가가 자원하여 무슨 일을 했는데 저 일을 목사님이 용납하는 것은 저게 목사님의 방향이고 목사님의 어떤 가치가 저 안에 있다.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가치는 자원함입니다. 자원하여 한다면 때로는 그것이 조금 제 관점하고 제 스타일하고 다른다 할지라도 크게 재짓지 않는 한, 공동체를 완전히 말아먹지 않는 한 그 일 하는 건 저는 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비난할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조금 내 스타일하고 내 관점하고 달라서 그러면 여러분 살짝 가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안 받아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밥 사주고 얘기하든지 하여튼 좋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가능하면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가치관, 내가 보고 있는 눈이 정확하기 때문에 목사님 왜 저런 사람을 세웁니까? 목사님 왜 저런 사람을 저런 일을 시킵니까? 왜 저런 일을 그대로 용납하십니까? 내 마음의 색깔이 안 맞는데, 내 마음의 위치가 안 맞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건 옳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깨트리고 있는데 나는 깨트리지도 못하면서 깨트리는 사람 발목 잡고 그를 비난하고 있다면 제자들의 모습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악한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여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은 깨트리지 않고 깨트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그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품성을 좋게 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어서 용납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한 여인이 항해옥합을 깨트리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할까요?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마지막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영적 민감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항해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자는 비난과 장애물을 넘어서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의 공동체에서 헌신하며 섬길 때 때로는 사람의 비난과 책망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누군가가 이 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 거고 이 일을 좋지 않게 여길 거라고 하는 충분한 예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비난, 그들의 어떠한 생각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의 덕이 될까? 여러분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비난이 예상되고 반대가 우리에게 몰려올 것을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과 장애물을 넘어서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제자들의 비난과 책망이 예상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가룟 유다가 돈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와 상황에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행동하면 야 그거 헌금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충분히 예견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비난과 이들의 행동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동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난에 직면해서도 그는 전혀 이 행동을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난의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단하지 않고 이 헌신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장점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관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반대, 어떤 비난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항요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또 다른 하나는, 이 여인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비난을 넘어서서 이런 책망에 굴하지 않고 충분히 예견되는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런 섬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은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그가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께서 암시해 줍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이 여인의 행동 밑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걸 알고 내가 장사진의 몸이 될 거라는 걸 알고 미리 내 장사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잖아요. 뭐 바르러 가요? 기름 바르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행동을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지금 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왜 알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순한 예고를 몇 번 하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순환에 대한, 고난에 대한 건 전혀 듣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에 오를 것만 자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자 공동체 일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74도도 있었죠. 숨어있는 제자들도 있었죠. 당시 예수님처럼 랍비들은 많은 문화생들을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는데 그때 먹는 것, 입는 것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수발을 누가 했을까요? 여자들이 사실은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의 여자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남자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누구 때문에 굴러가요? 잘 몰라요. 여자들 때문에 굴러가요. 우리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훨씬 많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당에는 여자 장로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나중에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면 저는 여자 장로님들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자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여자들을 통하여 의견들이 들어와야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뽑지 않고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뽑는 것이 저는 나중에 정말로 좋은 공동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인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민감성, 때를 분별하는 민감성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제가 아까도 소개했던 것처럼 이 여자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에서 뭘 듣는 여자예요? 말씀 듣는 여자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
요한복음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때문에 생긴 영적인 민감성, 이 민감성이 때를 분별하게 한 거예요. 근데 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장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는 사랑 때문에 영적인 민감성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졌던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두운 얼굴색,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였는지 상관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때 내가 헌신해야 될 때구나, 이때가 나에게 주어진 때구나. 그래서 기회, 때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헌신의 특징을 살펴보면 헌신의 이유는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민감성과 사랑 때문에 이런 헌신, 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사랑과 이런 말씀 때문에 헌신할 때 중요한 방법 하나를 쓰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힘을 다하여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깨트리는 건 여러 번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에 한 번 왔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들면 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그냥 항유 옥합을 부었다 그러는데요, 부었다 그러지 않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깨트렸다 그래요. 항유 옥합에 떡국을 살짝 닦고 조금만 붓고, 값이 귀한 거니까 3천만 원이 넘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붓고 나머지는 뭐 할 수 있어요? 아껴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병 전체를 다스는 전적인 헌신을 마가복음에는 깨트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은 그걸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힘을 다하여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마가복음에 그런 기록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8절과 3절입니다. 8절을 먼저 읽고 3절을 뒤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3절 시작. 매우 값진 항유라는 거예요. 순전한 나드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아주 순간, 아주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깨트렸다. 다른 일에 한 방울도 쓰지 않겠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위하여 다 쓰겠다. 그게 힘을 다하여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을 향하여, 그리고 안철수를 향하여, 한 사람은 별의 순간을 잡았다, 한 사람은 별의 순간을 놓쳤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쓰고 있는 그 유명한 문학의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온 찬스, 기회를 잡았다고 할 때 그 단어를 뭘로 쓰느냐 하면 별이 빛나는 순간이 되었다, 별의 기회를 잡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될 기회, 인생에 한 번에 올까 말까한 그 기회가 자기한테 왔는데 이제 그걸 윤석열 씨는 잡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안철수는 옛날에 2012년에 박원순하고 단일화 하기 전에 그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자기가 양보하는 바람에 자기는 이제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안철수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연설하는 자리에 같이 있지도 않고 막 자기 연설하고 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느냐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 번은 기회를 주실 귀한 헌신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그가 자기에게 온 기회, 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때 이 기회를 분별하여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사랑함으로 이 기회를 포착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냥 그럭저럭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지구 끝날까지 평생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될 거라고요? 기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한 번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영기 목사의 목회 가운데서도 내가 때가 올 때 그때를 붙들고 놓치지 말고 한 번은 내가 이 여인처럼 살아서 나도 인생의 역사에 우리 주님의 관점에 볼 때 나도 기억되는 일들을 한 번은 하고 가야 되겠다. 이것이 제 인생의 이 사건을,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재산을 바쳐라,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거 바쳤다고 죽었을까요? 이 여인이 이 일을 했다고 그 이후의 삶이 막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꼬셔서 막 여러분의 것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별이 될 순간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별이 될 순간을 수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기억했을 때 여러분, 인색하게 째째하게 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힘을 다하여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값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저의 일은 후대에 앞으로 내가 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때에, 깨트려진 옥합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깨트리지 않고 비난하는 나를 회개하기, 때를 분별하는 영적 민감성을 소유하기,